그러면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들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일은 주인이 책임을 지는 거지 주인 밑에서 일하는 종이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고 이 일을 행하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책임은 주인의 소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한다면 모든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내가 져야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이러한 문제를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누가 되셔야 되겠습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겠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하신 것은 우리 삶의 주인으로서 책임져 주겠다, 주님의 의지의 표현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 문제를 예수님께서 맡아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주인의 밑에 있는 종의 문제는 주인이 책임지고 해결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 삶의 문제 맡기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바로 죄악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 중에서 잉태되고 태어나며 무수히 죄를 짓다가 죄의 결과로 결국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종교를 만들어내고 수양과 도덕을 쌓았지만 해결책을 얻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고 주인으로 섬기면 죄의 문제는 해결받는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로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청을 받아 식사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때 죄를 지은 한 여자가 향이 닿는 옥합을 가지고 와서 울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춘 후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청한 시몬이 마음에 이르기를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고 어떤 자인지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이와 같이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이 마음속에 하는 말을 하시고 누가복음 7장 41절로 42절에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길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을 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에게 물으십니다. 그때 시몬이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와 같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향유를 부은 여자에게 말합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심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세주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여자는 죄로 인해 절망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죄의 문제에서 해결함을 받고 평안함을 얻을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청산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회개하며 믿음을 갖고 은혜를 선물로 기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아무리 선한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을 통하여만 구원받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될 수 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죄인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면 의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절망적인 문제가 뭡니까? 바로 죽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나사로라는 청년이 병들어 고통을 당하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무덤에 돌을 옮기게 한 뒤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와 같이 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즉시 살아 걸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생명과 부활의 주, 사망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영생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요한복음 7장 25절로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님을 믿으면 죽음을 극복하고 영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위인이 있고 종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죽음을 맞는 한 인간에 불과하고 그들이 만든 종교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결코 죽음과 영벌이 없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겠다고 하면 무거운 짐을 벗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바로 그 예수님께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삶을 전체를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십자가 밑에서
안식과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스스로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내가 노력하고 있습니까? 주인이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 우리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는 행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열에 오르사 누가복음 8장 22절에 호수 저편으로 가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갈릴리 호수는 잔잔했습니다. 고요했습니다. 보통 사람의 말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25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질 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다, 영원하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셨으면 그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들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광풍이 일어난다고 해도 말씀을 믿고 나가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제자들은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잠이 드시자 마침 광풍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호수는 요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배는 안장하지 못하고 물결을 따라 높이 올라갔다가 다시 곤두박치게 됩니다. 어느새 배 안에는 물이 가득했고 제자들은 아득한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죽었구나. 이제 죽었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보다 무엇이 먼저 떠올랐다고 했습니까? 아, 죽게 됐구나. 우리가 죽게 됐구나. 죽음을 먼저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주무시면 시험과 고통의 폭풍과 휘몰아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무실 때 큰 고난을 처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들은 무엇을 생각해냈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해냈다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있지 않는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여기 있지 않는가? 예수님을 깨우자. 이와 같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폭풍우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주님이심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예배로, 찬송으로 주님을 깨울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문제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깨우면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신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가 있으니까 예수님을 깨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시며 누가복음 8장 25절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의 유무를 묻지 아니하시고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와 같이 물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질문에서 그리스도인에게는 기본적으로 믿음이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제자들도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두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을 때 먼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죽음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예수님의 말씀에 두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에 두고 내 판단에 둔다면 어떤 생각이 든다고 했습니까? 아, 죽게 됐구나. 이제 큰일 났구나. 두려움이 엄습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두면 모든 것들을 이기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지혜나 지식을 의지하는 사람은 환난의 풍랑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심령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그러기에 나는 예수님을 깨우며 살아야 되겠다. 이와 같은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의 심령,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찬송으로 예수님을 깨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모든 문제 해결해 주겠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아람 나라의 군대 상황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그리고 그 상황들을 미리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아람 왕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마다 패전을 하고 말았습니다. 열왕기하 6장 1절로 11절에 보면 아람 왕이 신하를 불러놓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한 신하가 왕이요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보아나이다.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람 왕은 당장 도단에 있는 엘리사를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람 군대가 말과 병거를 이끌고 도단성으로 진격했고 성을 에워싸게 됩니다. 아침에 보니까 엘리사의 하인 게하시가 아침에 일어나서 밖을 보니 막강한 적의 군대가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다가가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단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엘리사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신 후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게하시의 영의 눈을 열어서 게하시가 다시 보니 천군 천사가 불말과 불병거를 갖추고 도단성을 보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람 군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은 일을 하고 담대히 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당하고 나서 문제만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에 부딪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먼저 기도하고 감사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 문제의 해답을 의외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문제를 보지 말고 그 문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기대와 소망을 품고 나아가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15절에 그가 내게 간구하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누가복음 11장 5절로 8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깊은 밤에 한 벗이 찾아와 요란하게 뒷문을 두드리며 떡을 구워달라고 했습니다. 손님이 왔는데 자기 집에 대접할 것이 없으니 구워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는 이미 자리에 누웠으니 줄 수 없다 거절합니다. 그러자 그것은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 수 없이 십주인 사람은 내가 내 버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도 간청하며 시끄럽게 해서 떡을 주는 것이니 가져가라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다시 다음과 같이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밤중에 보세 집 문을 두드려 떡을 얻어낸 것처럼 응답될 때까지 두드리고 또 두드리는 기도의 사람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91편 15절에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사람이 환난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의욕도 상실되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또 친척, 친구, 이웃 모두 떠나가고 고독과 절망이 짙게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건지실 뿐만 아니라 영화를 받으시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임하게 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5절로 8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다. 이와 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무슨 말씀입니까? 저녁 속에는 이미 아침이 잉태되어 있다. 저녁이 온다고 해서 항상 내가 저녁 속에 산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머지않아 아침은 다가오게 된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슬픔과 울음은 기쁨과 감사를 잉태하고 다가옵니다. 그리고 절망은 소망을 잉태하고 다가옵니다. 시편 30편 5절에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환난은 영광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기대와 소망을 품고 환난 중에는 기도하고 참고 기다리는 심령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의 사람, 기대와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그리고 환난 중에도 기도하고 참고 기다리는 이러한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 삶의 문제, 우리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긍정적인 자세로 나아가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문제를 당하면 내가 왜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런 문제를 당해야 하나 이런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반응이 부정적인 경향으로 치우치면 불행이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섭리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이들은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기만 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어한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를 교훈 삼고 문제에 부딪히면 긍정적인 자세로 나아가야 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 없는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왜 내게 이런 문제가 다가오는가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문제를 당연한 시련으로 생각하고 믿음을 굳게 지키는 가운데 해결책을 찾아내는 지혜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여건이 처해 있다 할지라도 긍정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환란이 변하여 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어떻습니까? 12명의 정탐꾼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탐을 마친 후에 모세와 백성들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13장 31절로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섬기는 땅이라.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심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필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아질 것이니라. 이러한 보고를 하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1절로 10절에 이런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저자가 서로 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아우성을 치면서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긍정적인 태도로 문제를 받아들인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하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온 회중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되레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겠습니다. 그럴 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민수기 14장 22절로 23절에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고 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2세들을 뿐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문제에 부딪힐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태도를 취해 원망불평하는 사람은 절망의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멸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문제를 당할 때 신앙 안에서 해결해야 되겠다. 신앙 속에서 해결해야 되겠다. 신앙 안에서 해결해야겠다는 긍정적인 자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긍정적인 자세로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문제 다 해결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해결해 주겠다. 바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먼저 뭘 해야 합니까? 잠든 주님을
깨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찬송으로 잠든 주님을 깨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기도하고 감사 찬양하며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라는 말씀처럼 기대와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 우리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는 심령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며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기쁨의 날이 오리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 우리 삶이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 답답했던 문제, 건강의 문제까지도 우리 모두가 다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시고